시편 42편을 보면 저자가 고라자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일부 설교자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구였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저자가 몹시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을 안고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5절, 11절 그리고 43장도 같은 내용인데요, 43장 5절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마음에 낭망이 되고 절망을 하는 거요, 불안해하는 거요. 그리고 4절 끝에 가서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쌓여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은 낭망을 체험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던 그런 예루살렘의 그 행복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외로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빈경거리며 야유합니다. 이 저자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믿음의 원수, 믿음의 대적이라고 그는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와 같은 환경을 벗어나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꾸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가 왜 절망합니까? 현실 앞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42장, 43장을 놓고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저자는 나를 하는 1인칭을 51번이나 쓰고 있다. 계속 나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21번밖에 쓰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 눈이 자기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이 가려질수록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죠.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사람이 절망합니까? 4절에 보면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하고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하고 비교를 해요.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비방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세처럼 보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옛날보다도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도 다음이 내일이 더 좋아져야 그래도 보기가 좋지, 옛날에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내 신세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럴 때는 누구나 다 마음에 낭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꼭 닮은 국화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하구나. 그래요?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 뿌리가 똑같아요.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 그리고 옛날과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 팔자,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길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별로 예외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고민해요. 여러분, 목사가 낭망하고 불안해한다고 이상하게 보입니까? 낭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낭망이 없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 위선하지 맙시다. 우리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낭망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떱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성인들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낭망합니다. 킬케고리 말한 것처럼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낭망하죠. 만약에 낭망을 안 한다면 천사겠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도 낭망합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불안해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없죠. 낭망하면 낭망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낭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낭망스러워 보이는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게 낭망일 수가 없죠.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좋은 말 한마디 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낭망이 됩니까? 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낭망이 되고 불안하니까 5절에 11절에 다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이 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불안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낭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찾으면 그것은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안 오지요. 더욱이 저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저자가 보았어요.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느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본 일이 있나 봐요. 그것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낭망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을까? 바로 저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간절합니까?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물 찾으면 내가 사는 거고 물 못 마시면 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지요.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추구하고 사방을 뛰어다닐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 낭망이 될 때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이 낭망을 벗어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겠다. 저자가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낭망을 자주 합니다. 우리 모두 불안에 떨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다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요, 방법요.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적당히 그냥 들쳐서 한 장, 두 장 읽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생명을 얻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절박성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앞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옮겨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어서 잘 모르면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의 뜻을 좀 알려고 애를 쓰면서 배우고, 이렇게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급한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낙심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덜급한 사람이요, 아직도 멀었어요.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먹을 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한두 번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이건 장난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 놓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해서 이 불의의 씨앗을 내가 얻었습니다마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왕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아 그냥 한이 목에까지 찬 한나라는 여인,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지, 아무도 없는 성소 안에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 모르고 중얼중얼 하고 막 기도하는 거,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옆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눈물방울, 땀방울이 피가 섞여 내려올 정도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 아직 못하면 아직 덜 급한 사람이요.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잘 들으세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뭐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 구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금방 무슨 응답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인가? 세 번째 공식이 있어요. 공동체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 공동체가 뭔지 아마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거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다락방에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함께 둘러앉는 것, 이거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여기저기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몇 사람의 성도들의 모임,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기를 원합니까? 이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기십시오. 솔직히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소리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표요? 성경표도요, 글자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갈증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공동체에다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이 함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가 낭망이 될 때마다 누구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를 맡기도록 해요? 공동체에 나를 맡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사람 만나기 싫지만은 자꾸 사람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럽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거꾸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도록 만듭니다. 입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자기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속에 가다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정신 장난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소망이 없어요. 치유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은 내 기분으로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의탁합니다. 더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예배에 참석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에게 자기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시편 저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5절 끝에나 11절 끝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11절 끝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번 다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말씀을 들고 사모하고 기도를 가지고 사모하고 공동체에 자기를 맡기며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 얼굴을 도우셨다. 이 말은 내 얼굴을 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낭망이 되고 그 다음에 막 눈앞이 캄캄하면 고개가 올라갑니까? 고개가 숙여집니까? 고개가 숙여져요. 자꾸 숙여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땅만 쳐다보다 그것도 지치면 눈 감아버려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을 들게 만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저자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얼굴만 들게 하시고 얼굴만 광채가 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나를 낭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내가 뭐 참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한번 뭐 인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렇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죠. 그거는 아직도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까마득한 일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놓고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날마다 예수 예수 하지만 뭐 이럴 때는 전혀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예수 뭐 하려고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이거 천국 가서 쉬는 거 말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낭망하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 환난 만나면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약속이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현실화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낭만케 합니다. 무력한 내 자아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마다 점점 내 모습이 초라해 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세상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 하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요.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요. 공동체 속에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낭망이 됩니까? 불안 때문에 잠을 설칩니까?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작정이 아니시면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체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만나고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